어릴 적에 저희 집 창문을 열면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큰 나무는 아니고 작은 나무인데, 놀랍고 또한 신기한 것은 그 뿌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2층 난간, 그 시멘트 난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에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올 때면 이 나무가 위태위태하면서도 또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때는 아직 감수성이 메말랐을 때고 그냥 그저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에서야 가끔 생각이 나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아직 어렸고, 또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남의 삶의 무게를 또 생각지 못하였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응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나무를 그곳에 심지 않아야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 가운데 사는 법입니다. 기근 가운데 사는 법. 우리가 다 지금 기근 가운데 있죠. 이 기근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고 또한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나라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여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참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하고, 아무튼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으면 나라가 전 국민을 향하여 돈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근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우리는 다 기근을 만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결코 짧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온 밤을 지새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밤도 얼마나 긴지 알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지치다 거리다 보면 그 밤이 왜 이렇게 긴지요. 또한 고민과 또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면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 사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먼 여행과 같죠. 여행을 할 때 보면 몇몇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기도 하죠. 인생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기근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과 신방하고 또 교제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내 삶에 대한 연약함도 나누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듣게 되어지면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제가 만난 모든 인생, 제가 아는 모든 인생은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평범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제각기의 아픔을, 또 슬픔을, 괴로움을, 상처를 또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근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기근 가운데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본능적으로 헤아리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뭘 잘못했을까? 어떠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나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선진이 기근을 만나게 되어져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 중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근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물로 말미암아 물이 많아도 난리였는데 오늘은 물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은 기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요? 어떠한 삶의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당황스럽게도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연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책망할 것이 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12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은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말씀을 쫓아 들어가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두 번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죠. 그가 이동하였을 때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의 장막을 칠 때 그가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이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희생 제물에는 희생이 있는 것이, 헌신이 있는 것이, 부인이 있는 것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예요. 또한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답과 같아요. 정답과 같은, 모범과 같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정답과 같고 모범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몸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근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기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만 이 기근이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예배와 말씀 속에도 이 기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게 되어지죠. 기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기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기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은
특별히 내려감으로 시작하여서 올라감으로 끝나요. 참 신기하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려감으로, 점점 남방으로 향하다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20절 말씀이 끝나고 13장 1절에 애굽에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려감의 이야기에서 올라감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근의 시간은 내려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내려감의 이야기예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려감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야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가를 보면 선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여집니다. 내려감의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근의 시간은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기근의 시간은 내려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올라가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근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기근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기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었더니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의의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위하여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조금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탈탈 털렸어요. 그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답안지와 같고 모범과 같은 그러한 정답과 같은 인생이었죠. 신앙의 정답지예요. 그러나 그의 내면의 세계가 탈탈 털립니다. 그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짓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엄밀하게 말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거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닐 수는 있지만 진실하지는 않았어요. 거짓이 아니라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 거짓도, 그 진실도 거짓을 꾸미기 위한, 가리기 위한, 덮기 위한 위장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는 진실하지 못했어요. 거짓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 라고 하라면서 자신의 목숨을 연미하기를 원하였죠. 또한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면 가족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뿌리는 이기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앞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지 말라고 할 것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오늘 말씀만 자꾸 읽어주면 아브라함이 괴로워할 거예요. 정말 괴로워할 거예요. 이거 뭐 지워지지도 않아요. 성경에 지워지지도 않아요. 성경 하루에 하늘에 가도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 읽어주면 괴로울 거예요. 흑역사예요. 흑역사. 바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의 이기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마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신앙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양심이 살아야 돌이킬 줄을 알게 되어지는데, 신앙이 살아야 회개할 줄을 알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내면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그의 거짓됨과 그의 이기심과 그의 영적인 신앙의 또한 무감각함을, 마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오늘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기근은 어떠한 때입니까? 기근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때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내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이제 우리는 이 기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근의 때가 되면 말씀을 붙들기도 예배드리기도 참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전후로 보세요. 전과 후가 똑같아요. 전과 후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때는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붙들기가 힘들어요. 기근의 때는 말씀을 붙들기가 힘들고 예배 드리기가 힘든 그러한 때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떠한 곳일까요? 애굽에 내려갔다. 우리와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참 불리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오늘과 같이 오늘 성경이 없고 설교가 없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였잖아요. 그의 시대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알았겠습니까? 애굽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임을 알아요. 그것은 죄임을 상징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임하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판단이죠.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장마철이 있는 것과 같이, 장마철 하면 이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온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10일 이상 장마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장마철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특별한 기후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때, 그리고 우기에는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러한 때죠.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건기가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건기가 지속되어서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후와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골짜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러한 골짜기가 나와요. 골짜기의 뜻은 무엇인가? 골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다가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 골짜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애굽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내려가고자 하는 그 애굽의 지형은, 그 땅은 비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땅이 비옥합니다. 풍족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강줄기가 있기 때문에 기근의 염려가 없는 땅이 바로 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달라진 삶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기근 속에서, 달라진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찰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그 연약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췄습니까? 예배가 멈추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배는 코로나19로 멈춘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에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 이미 우리의 예배는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없었습니다. 감격이 없는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 깊이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예배는 이미 멈춰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배가 설렘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겐 이러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기근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와 그 떨림과 그 깊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근의 때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때예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성찰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씀을 읽을 때면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상황이 바뀌어도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고 또 풍부한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 기근의 때에 그 말씀이 달리 다가옵니다. 바울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았고, 그가 비천에 처할 때도, 그가 연약할 때도, 그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졌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근이 오게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기근이 오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고자 하여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조급함이, 이 즉각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이를 망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오는데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은 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기쁘다, 내가 힘든데 감사하다,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조금 참으니까, 조금 인내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기대가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피하고자 내려가는 것이. 기근을 피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까? 기근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지만 더 큰 환난이,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슬픔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기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기근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비록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것이 없어요. 칭찬받은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견디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은 기근의 땅이에요. 기근의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기근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기근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에서도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이 오잖아요. 코로나19로 병원에 가게 되어주면요, 한 사람 앞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 돈을 다 국가에서 지불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책망을 받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숨겼느냐? 내 아내를 어찌하여 누이라 하여서 내가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채찍과 세상 몽둥이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쓰지 못하니까 세상이 몽둥이가 되어서 채찍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몽둥이를 향하여 비난할까요? 채찍을 향하여 비난할까요? 세상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쓰면 몽둥이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채찍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어려움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또한 애굽에서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은, 이 기근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기근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또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이 이 기근의 시간이에요. 이 기근의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기근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